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려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오셨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또한 믿으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기쁨의 삶을,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의 감동만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선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쓰인 이 보혜사, 헬라어에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보혜사니까 보증하고 은혜로우신 선생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긴 단어는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자상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며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 중에 다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가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진짜 스승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냥 거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냐?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파라크레토스라고 쓰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외에도 여러 이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주로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뭐 그런 뜻들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는데 당연히 원고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원고는 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이제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형법 몇 조를 적용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가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하지 않고 정말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누구든지 피차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는 정말 나쁘지만 나한테 벌은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변호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이 사실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라든지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정말 죽어마땅하지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족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또는 뭐 그때 사정이 이랬습니다 등등의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한 건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변호를 하려면 그만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소양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피고를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봐서 감안해서 판사가 인정한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용어로 많이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대변자가 되었든 대언자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뭐 중재자가 되었든 혹은 협조자가 되었든 이런 모든 일을 맡아서 하려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면 그 사람과 진지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해주고 또 다시 또 그에 대한 반응도 들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상담이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됐든 대언자가 됐든 또 스승이 되었든 무슨 역할을 하든 간에 이 헬라어 단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걸맞는 일을 하려면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배워나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우리가 더 그분에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곧 내가 보혜사고 예수께서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바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뭐 봉사를 많이 하기를 바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면 정말
우리가 좋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보혜사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 소위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얻을 것 다 얻고 가질 것 다 갖습니다. 그들은 보혜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할 또 다른 스승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 거예요. 또 다른 스승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와 똑같은 스승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처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또 자기처럼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가르쳐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와 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모자라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남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수준의 스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그걸 보내달라고 구하겠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그냥 쉽게 우리는 넘어갑니다. 아버지께 구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았다 하고 해주시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주 건방진 태도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자판기인 줄 알아. 뭐 종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아뢰고 구하고 간구해서 그분이 내가 알았다, 그래 내가 들어주마 하면 들어주시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자라고 구하겠다, 그리고 그가 오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불변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한량없이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한량없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두 분 사이에 있는 이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그 사랑의 관계이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께 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조건 없이 제약 없이 어떤 탓도 않고 부정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시는 관계, 즉 아버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대등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걸 표현하시는데,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증거하려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이신 예수, 보혜사이신 성령,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들에게 진짜 충성스럽게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같이 걷고. 그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으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같이 걸으며 모든 것을 3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직접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생한 가르침을 받았죠. 그 가르침이 묻어나는 그 신명 속에서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과 또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 그분들이 기도했던 모습, 음식을 먹을 때 대했던 행동들, 제자들을 대하는 행동들, 또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했던가, 어떤 행동을 했던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고 배웠던 것들이 교회 안에 전해져 온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 이제 우리가 교회다. 예수의 영도 없고 예수의 가르침, 진정한 가르침에 이어짐도 없는 사이비들이 몇 사람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기독교회다고 이름 붙이니까 종교 편람에서는 기독교로 분류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면면이 사도들로부터 쭉 이어져 온 전통과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희 속에 또 너희와 함께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영이기 때문에 이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한 곳이죠. 신성한 곳이죠. 우리 심령 또한 신성한 심령인 거예요. 헛되고 더러운 심령이 품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래야 돼요. 회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환인 모세와 함께 했는데 모세 한 사람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감히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을 어떤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성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성하고 가정이 신성해지고 주를 섬기는 기업이 신성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가서 지금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당신 곁에 계시면 세상 만사가 편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셔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움직이시고 양심을 지켜주실 거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분이라서 세상 모든 데를 동시에 가실 수가 없잖아요. 모든 문제 다 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 지금 함께 계시며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 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과정을 보면 왜 보혜사를 보내야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말 그대로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으면 아무리 그동안 3년 동안 배웠다고 치더라도 틀림없이 갈팡질팡하게 되었어요. 틀림없이. 어떤 분이요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하는데요. 아무튼 성공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또 그 사람을 면면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나도 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 사람 사무실을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같이 그 사람이 투자할 때 같이 투자하고 그 사람이 팔면 같이 팔고 그 사람이 빼면 같이 빼고 이렇게 해요. 아, 그래서 이제 돈들을 벌어.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알 것 같대. 아, 이제부터 제가 독립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회사 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알아서들 한대요. 한 또 6개월 있으면 다시 찾아오고. 안 됩디다. 왜 안 되는가? 말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감. 이 감이 몇 달 같이 있었다고 해서 감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영감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서 많이 배웠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다고 쳤어. 군대에서 3년을 배웠는데 제대하고 몇 달 있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멘.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각각 내가 임종할 때 마지막 말은 뭘로 할까요? 하고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 성령이여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마지막까지
배워가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한없이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한없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없는 이 제자들이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없이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업적 세우려고 전도하는 사람들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뭐 네트워크 영업을 합니까? 업적을 세워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막 성장시켜야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모은 거지. 전도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 그를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조금만 아파도 슬프고 불쌍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아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가 옆에 늘 계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계셨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 즉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요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한없이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지옥 가버려라. 이게 아니고, 아이고 불쌍해라. 저러다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어떻게 아주 사람 지옥불에서 건져내줄까? 한 마리라도 덜 듣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한 걸음이라도 늦게 가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런 심정이 전도하는 심정이요, 이 심정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전도의 능력을 받게 하는 기도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심령으로 가득한 성도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보혜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신 이유가 바로 긍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신 거고, 불쌍히 여겨서 오시는 거고, 지금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잘난 체하지 말고, 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에게 정말 머리 내밀면서, 주님 저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다스려 주세요.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한없이 매달려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주리라, 내가 더 부어주리라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 한없이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첫 번째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안 떠난대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예요. 근데
그런데 나는 죽어도 교회는 남으니까 교회가 소멸될 때까지, 교회가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의 스승님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의 길은 그 스승님만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는요, 우리 함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함께 나란히 가는 거예요. 나란히. 즐거움도 슬픔도 같이 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는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좋은 친구는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다 같이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잘된 이야기만 친구들한테 하고 안 된 이야기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친구들을 친구로, 진정한 친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란 내가 잘한 거리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못한 것도 이야기하고, 내가 즐거운 어떤 기쁨을 얻은 이야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도 하고, 네? 다 토론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친구로 여기고 함께하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다 그분께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십시다 하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로 맞이하는 태도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교인이 3,000명이냐 5,000명이냐 10,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이라도 진짜 친구냐, 정말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수는 늘어가는데 함께하는 사람은 적어져 갑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잘 안 돼. 아무리 친해도 뭔가 섭섭할 때도 있고 서먹서먹할 때도 있고 조금 오버할 때도 있고 우쭐거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인간이라는 약점이 많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도 시켜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도 시켜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함께, 서로 함께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족끼리의 사랑, 부부의 사랑만 가지고 사랑하면 좋아요, 오래 가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꼭 약점도 있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통하여 부부가, 성령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이, 성령을 통하여 형제간이, 자매간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이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자,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좀 어리석고, 세상에 뭐 주식 투자니 요새 유행하는 뭐 비트코인이 이런 거 몰라도 성령이 있으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런데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보혜사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혜사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제 아무리 구슬하든 뭐 돈을 주고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도 내가 돈을 좀 많이 줄 테니 나도 좀 그거 받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만 되면 돼.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예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 말은 쉽지 진짜 예수 제자 안 돼요. 우리가 고집들이 있다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오자마자 교회에 앉자마자 그냥 목사님이 설교와 기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 배우겠다가 아니야. 배워야 제자가 되는 건데 오늘 이런 엉터리 제자가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곧 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의 가르침만 진리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거예요. 네? 우리들의 가르침은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깨달아서 가르쳐도 그럴듯할 뿐이에요. 진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리이시다는 사실을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이 성령께서 읽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몰라요. 공자의 가르침 따르는 사람들은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럽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책 속에 있는 뜻이 저절로 밝히 드러난다. 그래요. 공자, 맹작, 불경 100번 읽으면 뜻을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 어떠한 감동도 없어요. 그냥 말재주만 알고 윤리 교과서처럼 갑론을박하는 데 쓰는 그런 지식이나 좀 생길 뿐이지 그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녹여버리는 깨부셔버리는 그런 능력은 전혀 발견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단 한 기절을 읽어도 깨져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말씀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기절 읽어볼까? 어떤 분은 또 수면제로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리의 영이시여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제 눈길을 따라 읽어갈 때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읽으시라. 기도하고 읽으시라. 저는 그냥 심심할 때 찬송가 잘 안 틀어놓습니다. 왜냐? 찬송은 찬송하기 위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집스럽게 찬송가를 틀고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오직 찬송할 때만 찬송을 불러요. 좀 빡빡한 편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틀어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요새 아주 좋은 음성으로 정말 아주 훌륭한 목소리로 아나운서들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저 구글 플레이 들어가시면 1,000원, 구약 1,000원, 신약 1,000원. 전편 녹음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음성 좋습니다. 듣고 있으면 그냥 참 좋다, 참 좋다. 그런데 그렇게는 저는 안 합니다. 그 뜻을, 그 말씀을 좀 외우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자주 들어요. 외우려고 할 때. 그러나 내가 성경을 무릎 꿇고 배워야겠다. 성경을 배워야겠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경이시오.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한 기절 한 단어 속에 있는 당신의 뜻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듣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의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오직 그렇게만 전념을 합니다.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그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채찍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당신이 겪을 고통보다 당신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 애통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걸 견딜 수 있는데 너희들은 못 견디겠구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제자들이 자기 막 무서워서 숨고 그 불안함, 공포, 두려움, 그리고 그 낙심함, 좌절, 그리고 막 안타까운 그런 그 비극적인 그 감정을 제자들을 생각할 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올 텐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다시는 못 볼 거다. 제자들 앞에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예수를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몰라. 다시는 못 봐. 그런데 이게 못 보고 끝나는 것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뭐 스타 한 사람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불행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특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동산에 계셨다는 거예요. 뭐 동산 안에 있는 그 많은 과실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이게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다 그런 낙원, 지상 낙원,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에덴 동산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곳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 버렸어.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인 거예요. 돈 없어도요, 돈 있어도요, 건강해도요, 병 들었어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미움받았어도, 또 반대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보다는 못한 겁니다. 내가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지 않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네가 마음을 빼앗겼구나. 네가 마음을 빼앗겼구나. 안타까운 얘기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할 때 그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위로를 줄 거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못 볼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늘 내가 너희들과 지금처럼 같이 있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불쌍한 거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아란 말은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는 부모가 없는 사람, 예?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사고 묻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진짜 고아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고아를 어떤 뜻으로 썼냐면 구약에서는 대개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뭐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이기도 그랬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에서 가장이 없다,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돈도 못 벌고 아버지가 없으면 집안을 지켜줄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대신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 죽고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되게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너희 집에 고아와 너희 마을에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또 지켜줘라. 또 11조를 내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쓰고 또 거기에 돕도록 해라. 이렇게 한 이유가 고아와 과부를 대등하게 나눴어요. 그럼 과부는 뭡니까? 남편 없는 사람이잖아요. 고아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처지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뜻으로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생님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백처럼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좀 두고 보자,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견뎌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고하잖아요. 돈을 벌면 번 대로 이거 괜찮을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불안한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냥 감사가 아니야. 건강한데도 계속 불안해. 그래서 뭐 운동해야 되고 뭘 보약 먹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병 걸리면 병 걸린 대로 불안해. 항상 불안해. 고아는 특징이 늘 불안하고 늘 평화롭지 못하고 늘 애처롭죠. 그래서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인생 별거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별거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인생 별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 눈에만 별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알게 된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받게 되고 나서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걸 알게 되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이 피조 세계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존재함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음성으로, 소리로 당신의 존재를 알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서 소리로 존재하고 계심을 알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셔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성령께서. 그 음성은 너무너무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상에 다른 음성을 듣던 방식으로 들어서는 안 들리는 너무나 조용한 음성이고, 또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의 소리로는 형언할 수 없는 소리에 천둥 벼락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 소리로 당신의 존재를 우리 안에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소리 여러분 늘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이 소리를 따라서 전도하고, 이 소리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리가 우리 심령에서 늘 들려질 때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소리가 잠잠하고 이 소리가 안 들릴 때 죽은 성도요, 병든 성도요, 잠든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무겁게 지키는 게 아니라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피가 돌아. 피가 도니까 내가 즐겁게 활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돌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돌아, 그럼 자연스럽고 즐겁게 하는 게 보람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무겁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요. 그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쉬워요? 세상의 종교들은 뭘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육신을 미워하라, 욕심을 미워해라, 뭘 미워하라고 막 가르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하고 가르쳐. 사랑은 쉬운 거예요. 사랑이 어려우면 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쉬우니까 가르치신 거지. 다만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폭,
사랑의 순수함, 사랑의 뜨거움이 좀 다를 뿐이에요. 더 뜨겁고 더 깊이 있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옛날 사랑의 방식을 버리고 고치는 거지, 사랑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지음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사랑을 느낀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사랑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애초부터 주신 은총이에요. 사랑하도록. 그래서 막 억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막 눈물 흘려가면서 죽더라도 올라가고 막 몸부림쳐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가야지 뭐 하고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쉽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아예 거처를 그리오기를. 하나님께서 거처를 내가 거리를 정하겠다. 이거 참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누추한 심령에, 우리같이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실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참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봐요. 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표현할까?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해 줄까? 그럼 저절로 와요. 얼마큼 사랑해 줄까? 감격할 때까지, 감동할 때까지, 당신 사랑에 감동했어 할 때까지.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가해야만 그 사람이 감동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별거 아닌 걸로 감동해요. 아무도 기억이 있지 않았는데 생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그거 하나도 감동을 해요. 전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밤중에 문상을 가서 감동을 해요. 부고장을 받자마자 그냥 입던 옷 그대로 가서 문상을 가요. 감동을 해요. 평생에 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아프시다고 병문안 온, 그리고 장례식도 온 사람 제가 딱 유일하게. 그래서 평생 못 잊겠다.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병문안을 오고 장례식도 오고. 세상 감동시키기 쉬워요. 왜 자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자꾸 성령을 의지해서 이 전화해야겠구나, 편지 보내야 되겠구나, 밥이라도 한 끼 뭐 해야겠구나. 그때 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감동을 받아요. 이번에 감동 안 받아?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또 해야지. 그러면 예수 나랑 같이 믿읍시다, 그 말 언제 꺼내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실래요? 진작 말하지. 나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다니까요.
100% 성공입니다. 이런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시니 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교과서가 예수님이고 교과서를 풀이해주는 선생님은 성령님이세요.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불평할 거 없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어쩌겠어. 나를 사랑 안 해준 사람들한테 야, 너 왜 나 사랑 안 해? 짜증낼 겁니까? 오히려 너는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게. 이래야 큰 그릇이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 예수님을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님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나타나지도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릴 특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안 됐다 그래야지. 니들 다 지옥 가라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고 계시니 그 거처가 편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성령님의 거처가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추한 것을 탐하고 불결하고 부정직하고 이러면 성령님께서 거처가 불편하셔요. 옮길까?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좀 거처가 불편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 너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따끔함을 주시고 벼락 천둥 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마음에 양심에 깊은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까닭없이 슬프지?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뭐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인가? 뭐 아는 채를 또 누가 옆에서 합니다. 그 우울증인데요. 우울 아니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주여.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슬프게 했나이까? 엎드려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 여쭤보면 네가 누구를 자꾸 미워해서 내가 슬퍼하노라. 네가 무엇을 자꾸 탐내서 슬퍼하노라. 네가 게을러서 슬퍼하노라. 네가 원망을 해서 슬퍼하노라. 네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서 슬퍼하노라. 그거 다 말씀을 해주셔요. 듣고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냥 아 그렇습니까? 나 지금 이 자리에서 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아주 쉽게 끝나버리고 다시는 슬픔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네가 고쳤으니 내가 기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진정한 내 제자다. 칭찬하십니다. 아주 갈림길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이에요. 갱년기 우울증이 있고요. 무엇이 어쩌고
또 아는 체들 하고 또 뭐 목사님들 요새 또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래. 진지하게 끌어엎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건 아닌가. 성령의 거처가 지금 불편한 건 아닌가.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이 특권을 많이 풍성히 매일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심령 녹아진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정마다 찬송소리 울려 퍼지게 하시고 심령마다 기도 예배하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